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풍요롭게 감당하다가 이 땅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유일한 인생의 모델이자 목표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표 그리고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건물이 중요하고 조직이 중요하고 그리고 직분이 중요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교회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것을 쫓아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땅을 보고 삶의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잘못된 삶의 목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고통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이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방향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나침판으로 방향을 어디로 설정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나아갈 방향, 인생의 나침판, 그 방향을 설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또한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의미와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방향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믿음의 주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는 헬라어 용어에 번역하면은 개척자, 지도자, 인도자의 뜻이 있습니다. 개척자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새로운 영역, 새로운 범위, 또한 진로를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사람이 바로 개척자입니다. 그 개척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초행길,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길이 다 초행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다 초행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완주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경주를 하셨었고, 그리고 개척자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내 삶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께 배우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누가요? 내가요. 내가 믿음의 경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곳에서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어진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나가는 삶, 그 삶을 따라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믿음의 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이 분이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목표까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본향인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실 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쉼과 회복이 있고 공급하여 주시는 곳이죠.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 그리고 고독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있죠.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내 삶 옆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와 절망과 어려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옆에, 그 어려움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 실패에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부귀가 아닙니다. 내 것,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바라봤을 때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그분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가운데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고난과 고통,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고난과 고통, 채찍, 조롱, 부끄러운 재판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지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내 삶에 있어서 치료받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손을 붙잡지 마시고 주님께서 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 그분의 손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그리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이 있으면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수들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뜁니까? 무거운 옷을 입고 달려나갑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또 쇼트트랙 선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수들이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립니까? 아니잖아요. 몸에 딱 달라붙는, 그리고 스케이팅 할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무거운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무겁게 누른 짐들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 그리고 명예,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겁니다. 잘못된 습관도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타락된 세상의 것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잘못된 언어와 태도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에 통치받으면 이 삶 속에서 나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이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를 찾을 텐데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 믿음의 경주자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종류의 죄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탐욕, 나의 삶 가운데 교만, 자만, 그리고 욕망, 그리고 부정직한 것, 이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경주자로 온전히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도 이런 것 때문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낙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 죄의 용서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깨끗함을 받으며 다시금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며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내로서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2022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폐막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러시아 선수 약물이 검출이 되었는데, 검출이 되면은 대회에 참석을 사실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러시아 선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쇼트트랙 심판의 중국 편파 판정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힘들어했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미숙한 경기 운영, 이런 부분들 통해서 여러 가지로 참 말이 많았던 동계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들 4년 동안,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했던 선수들입니다. 개인의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선수들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었겠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특히 우리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멋지게 선수들을 피해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고 못 보신 분은 모르시겠죠. 네, 하여튼간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심판이 편파 판정을 통해서 중국의 또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주고 실격을 당해서 결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황대현 선수뿐만 아니라 이준서 선수도 준결승에 2등으로 들어갔는데 다 결승에 못 나갔습니다. 결승 더 재밌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결승점에 들어올 때 씨름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다른 나라 선수 또 페널티를 주고 중국 선수를 금메달을 줬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럴 때 황대현 선수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기독교인입니다. 힘들고 참 어려웠겠지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이해를 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서 실격을 당해서 결승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의 실력대로 준비한 실력대로 1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심판위원장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황대현 선수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못해 먹겠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절묘하게 오른쪽 왼쪽을 오가면서 들어왔는데 선수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불만과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기자지를 던지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가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또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남자 1500m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당당히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 화가 치밀었으면 불만 불평을 하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을 허비했다면 금메달 딸 수 있었겠습니까? 인내와 마음을 다스리고 준비하며 나갔을 때 좋은 열매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못할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다 현명하게 변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란 선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황대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선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본인의 어떤 목적 또 기쁨 방향을 이루어 나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 선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고 침묵하면서 기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로서 선한 경주를 완주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내를 배워서 끝까지 인내하면은 우리는 경주를 잘 마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무엇이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이정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내 자신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버려야 할 무거운 짐을 찾으시는 겁니다. 찾아서 내려놓으시고 벗어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믿음의 경주의 참여자인가 아니면 관람객인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에 들어가 있는 경주자인가 참여자인가 아니면 그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고 있는 관람객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관람객입니까? 경주자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목표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관람객은 관람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장에 나오셔야 되고 그 믿음의 경주에 동참을 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해보는 겁니다. 이야기해보는 거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인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 받으셔야 되고요. 영적인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힘써야 될 부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자로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며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으며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영적인 분양,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